사람은 그 정말 속에 깊이 숨겨진 그 심중을 끝까지 말 안 합니다. 한 번은 그 신앙 캠프를 갔었는데, 캠프니까 뭐 텐트를 많이 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좀 잠깐 쉬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데, 제가 없는 줄 알고 그 리더가 저에 대해서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자다가 일어날 수도 없고, 계속 그거 들어야 되는데 왜 준비가 안 됐나, 뭐 그런 것들도 얘기했을까 않겠어요. 굉장히 충격이 되었어요. 아마 그분은 아직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인정받아야 될 자리에서는 이렇게 비껴가게 했죠. 비껴가게 했죠. 그래서 막, 나를 이렇게 참 낮게 평가하는구나, 뭐 화난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그 사실 충격이었어요. 나는 뭐 나름대로 한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그것도 마지막 충고인 줄 알고 그냥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람에게 내 깊은 속을 당신의 깊은 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모종의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이 난 거예요, 지금.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워낙 그냥 뭐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의전회의의 그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거짓 영을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아합을 깨워가지고 길라나보 전쟁에 일으키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그 심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전쟁해라. 전쟁하면 내가 네만 솎아내겠다. 이제 그 얘기한 거 쉽게 말해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아합이 고집이시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노골적으로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를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님이 사실 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말 하면 안 돼요. 너 내 죽이겠다. 꼬셔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서 막 그냥 거짓 영으로 꼬셔서 너를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알면서도 막 굳이 꾸역꾸역 죽음의 길로 나가서 왕만 하나 딱 솎아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또 편안하게 돌아가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있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마지막 교만과 불순종의 마지막 끝판입니다. 끝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의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면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거짓 선지자들 400명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희망사항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 사람이 원하는 말, 이거 너무 하고 싶죠. 듣기 좋은 말들, 위로들, 격려, 힘을 주고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말 들어가지고는 위기도 대처 못하고요. 그리고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말 얼마든지 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아마 리더격인 것 같은데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는 막 철불로 막 철불이니까 두 개로 돼 있죠. 그냥 아람을 팍 찔러 막 죽이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나머지는 막 아멘 이라면서 막 합창을 합니다. 맞다고. 과도한 열정이죠. 과도한 자기 확신이에요. 물량주의. 400명이 막 아멘 이라니까 막 그냥 막 장관입니다. 숫자도 많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러면 이제 당위성을 부여해야 돼요. 사람 모으고 막 그냥 아멘 소리 크고 뭐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정 이런 것들 막 쏟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뜻을 못 찾은 증거입니다. 길을 못 찾은 사람들은 막 급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그냥 주위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길 찾은 사람은 그냥 길 따라 쫙 가면 돼요. 길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중에 들립니다.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뜻을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퍼포먼스 할 필요도 없고 뭐 과도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요란할 필요도 없고 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막 사람들을 그냥 부추길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 위안할 필요도 없고요. 아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거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막 무브먼트하고 막 그거 돈 낭비,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들이 막 잔치 베푼 거 그거 너희들이 잔치해서 즐겁게 지내라 그렇게 하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지진에도 바람에도 없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딱 알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청하건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미가야를 불러간 그 사신 신하가 청하건대 이거는 이제 원래 때 프리즈 영어로 제발 그렇게 이 말 해달라는 게 제발. 강한 요청이죠. 그리고 입 조심하라고. 입 잘못 놀리면 너 인생 끝난다. 협박이죠 이것도. 그 전쟁에서 이긴다.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신하도 똑같아. 그 왕하고 똑같아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미가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또 한마디 해버려요. 난 하나님 주시는 말만 하겠다고 대받아 쳐버립니다. 야, 영적인 전투가 굉장하죠 지금. 칼이 막 착착 지금 막 부딪히고 있어요. 막 쨍쨍 소리가 나요 지금. 곧 그것을 말하겠다. 곧 그것. 어떤 정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경향에 따라서 어떤 사상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이 다 요구해도 그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겠다. 야, 이게 선지자죠. 이게 말씀의 종이에요. 이래야 돼야 돼요. 돈 준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싹군 중에 싹군입니다. 그거 제일 안 주면 돈 받고 거짓 예언해 주는 거 그거 점쟁이하고 뭐가 달라요? 점쟁이죠 그거는. 어떻게 주의 종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말씀들이 전거됩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 어떤 영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뭐 생명이다, 목숨이다, 이게 아니고 좋은 말씀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좋은 말씀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는 말씀을 줄 리가 없죠.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앉아있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목숨이고 나의 미래고 내 인생을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굉장한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말씀은 늘 있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은 결론이 똑같잖아, 그러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변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에는 살아있는 팡 하는 이 음성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이거 왜 안 들려요? 자기가 소중하게 안 여기는데, 안 여기는 손, 이 귀한 말씀을 왜 줘요?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 맺는 사람에게 밀어줘야지. 하나님도 투자를 잘합니다. 최근 투자해봐야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투자를 해주시겠어요? 그 엄청난 걸.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말씀만 내야 됩니다. 자기 말, 듣기 좋은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안 주시는데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자기 생각에 들어가고 자기 계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절대 외면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막 그냥 강대상을 그냥 접근 못하도록 저 높은데 막, 왜냐니까 와서 때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갈 때도 뒤로 막 공중으로 뒤로 빠져나가 버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접근 금지. 왜냐하면 이거 뭐 생명이 위험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면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리사욕에 응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과 돈과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은 세상에 텔레비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말 하라고 약한 시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 반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실어줘요.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안정성이 나오고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추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늘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인지 발견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자기 생각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물론 흔들리기도 하죠. 하나님 뜻 있는 사람도.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되게 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그러니까 평안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 사람 기대 그거 물론 뭐 다 기대해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니까 뭐가 그 기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당신의 기대고 자유해야죠.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략이 많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막 열정으로 막 압도하는 분위기로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주시는 말씀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자세를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성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를 보자마자 아합 선지자는 막 인사도 없어요. 미가야야 싸우러 갈까 말까. 막 굉장히 급해요. 이 사람이 지금 결과만 얘기하라는 거야. 가정 피곤하게 얘기하면 가정 들을 여유도 없어요. 결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급하죠. 이게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뭐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뜻이면 되는 것이고 주님 뜻하면 안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하니까 이렇게 있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시켰으면 하나님 더 급하지. 굉장히 다급해요. 결과만 이야기해. 벌써 그게 증거예요, 그게. 미가야 선지자는 올라가세요. 왕이 이길 겁니다. 태연히 이야기합니다. 조롱이잖아요, 이거. 조롱은 아닌데 하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해줄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은 딱 들으니까 이 예언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눈치는 또 얼마나 빠른지요.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서 나를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언을 해야 돼요. 참 이게 답답하죠. 안 들을 걸 알면서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켰으니까요. 누가 봐도 이 결혼 문제가 있어요. 반대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계만 나빠지죠. 어쩔 수 없이 묵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들 저주하는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대놓고 이거 선지자에게 돈을 갖다 바쳐서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무슨 말이야? 쓱 꺼져라 이래 버리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응답이 뭐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굉장히 그 선지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 같죠. 모압 왕 발락은 벌써 알았어요. 이 돈에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돈에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돈을 사신들 막 해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 하면 저주하러 갈까 하면 가라 그래. 왜요? 이제 그때는 이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해도 안 듣나? 아니까 가라. 가서 내가 너를 또 다뤄주겠다는 거예요. 못 말려요. 말리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저주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저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집착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한 번 마음먹으면 막 삼수갑산을 가도 못 말립니다. 해내고야 말이야. 땡해도 나는 좋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말씀에 통제가 돼야죠. 그게 말씀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섭리적으로 어마어마한 말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돼요. 한마디도. 문제는 세상에 이런 인간도 다 있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아합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걸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 뜻이 어떻고 듣기 싫은 거예요. 너가 잘못하고 있어요. 듣기 싫어요. 힘 쫙쫙 빠지게 하지 말라고. 그냥 딱 거기까지.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에 힘을 달라는 거예요.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뜻은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요지부동이에요.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지지. 혼자 막 굉장히 힘드니까 하나님 끝발 갖고 하면 얼마나 잘 되겠냐는 거예요. 잘했다, 힘내라, 힘내라, 아합, 힘내라, 힘, 막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란 나무 가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다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도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얘기는 안 들려요.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참 이리 볶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여러분들 심정 속으로 안 들어가긴 했지만 뻔해요. 제가 이 정도인데 세상 속에서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정말 칭찬받고 싶고 힘이 되고 싶고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오는 게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을 안 해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복이 필요해요. 우리 얼마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정말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우신 하나님, 막 그냥 행복이 넘쳐요. 그냥 하나님 짱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간섭을 하면 그때부터는 막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다 이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따르고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저 목사님은 막 쟤만 자꾸 이야기하고 막 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고 뭐 의도가 나쁘다 막 동기가 어떠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마세요. 하나님도 내가 끊어놓은 선 넘지 마세요. 그럼 끊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에 1등한 선을 그어서 끊어놓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거리를 유지하면 복싱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뒤로 밀리고 하나님 뒤로 가면 앞으로 가고 이러면서 항상 딱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 오셔가지고 크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큰 감사한금을 왕창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받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신앙인에게 해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못 받으니까 온전한 신앙으로 잘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아무리 상황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명분이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본인도 어른도 알 때가 많아요. 이 결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끌고 와야지. 왜 자기가 끌고 와요? 자기가 끌고 온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게.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겸손하면 듣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중을 찌르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보니까 산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양들이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막 쫓기고 우왕좌왕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편안해하면서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 명확합니다. 전국을 팍 찔렀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없어지니까 양들이 너무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도무지 이제 차마 내 눈을 뜨고 내 네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솎아내고 죽일 수밖에 없다. 주일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니까 좀 미안한데요. 그래도 저도 막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지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막 양들이 막 너무 편안해요. 막 살맛이 나버렸어. 남편이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편안해요. 그런 남편들이 있으면 벌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이거 속아낼지 몰라요. 참 목자가 아니잖아요. 탐욕을 해서 양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아니 전쟁으로 끌고 가잖아요. 자기 생각 때문에. 다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다. 다 죽어도 돼요. 이 사람은 목적만 성취되면. 양들을 막 덜덜덜 볶은 거예요. 지금까지.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고 참 말씀으로 먹이면은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되게 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다른 목적으로 이끌면 그때부터 양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막판에 가서 뭐 하느냐? 양은 구원하고 목자는 솎아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주인 때문에 양들이 막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요. 왕하고 백성들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하나로 똘똘 뭉쳐야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왕하고 백성하고 왕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가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분리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게 롯하고 소돔성하고 분리하잖아요. 바로 유황불이 내려버리잖아요. 분리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하고 우상 숭배자 섞여 있어요. 그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저 능평교회 쪽으로 다 모여. 그러면 세상은 바로 심판이에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면 주님이 데려갑니다. 참 저 목자 사라져줬으면 너무 우리에게 편안할 것 같아. 저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겠죠.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어졌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어요. 사랑과 받아야죠.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정말 유능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자기는 그것도 몰라. 잘하고 있다고 그래. 지금. 백성이 드러내어 말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대신해서 딱 꼬집어냅니다. 너만 앞서주면 돼. 그 얘기하는 거죠. 19절에서 23절은 뭐 길어가지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천상회의 장면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왕의 의전회의다. 모든 결정은 의전회의에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천상 의전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 있고 천사들이 막 도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금 아버지가 손 보고 솎아내고 싶고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하니까 막 천사들이 와 의견을 내는데 한 천사가 와서 내가 거짓 선지자 400명의 거짓 예언을 입에다가 넣어주고 주겠다고. 그래서 그 꿰어가지고 아합을 길랄라못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죽이겠다고. 왜냐면 다른 데 죽이면은 굉장히 안 되니까. 장소도 중요해요. 하나님 의전회에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결정이 났더라도 조용히 심판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그 깊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심중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아합의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길앗 라못에 깨어가서 싸우다가 죽는다. 거짓 영에 의해서 현혹이 되어서 전쟁터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영의 계획, 이거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아합 때문에 허락한 게. 왜냐하면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방법이 없어요. 네가 그렇게 원하냐? 그래. 그러면 빨리 일 처리해 말아. 시간 질질 끌어봐야 서로 고통이 나는 거예요. 아합이 욕심이 많고 포기를 하지 못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면 양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기치지 않고 거짓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세요. 세상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하고 거짓으로 도배되고 거짓으로 끝내고 정리합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거짓 속에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범벅이 되어 분별이 안 돼요. 결국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받지 않으면 반드시 속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이 이야기하는데, 아니, 4명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그 귀가 쏠깃할 텐데요. 400명이 막 이야기하면 그거 안 듣겠어요? 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상태를 아시고, 왜냐하면 길게 얘기해봐 듣질 않아요. 결과만 딱 이야기해 줍니다. 결과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 뭐 네가 말씀 안 듣고 이제 그 얘기도 안 해요. 시간 낭비예요. 단답형으로 팍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교만과 야망으로 피리 꽂혀 있는 바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푹 찔러보고 마지막 그 기회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간단히 쳐낼 수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의전회에서 그 보여준 것을 안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이거 그 결정난 걸 유출되면 안 되죠.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하죠. 일부러 유출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쏙내잖아요. 내 쏙이야. 너에 대한 내 마음은 그 마음이야. 지금 결정 났어. 지금 그 말은 뭐냐니까 의혹이 없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번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정체를 설명해도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정직한 종에게 절대로 악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악한 종에게 본성대로 예언하게 하면 그게 거짓 영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먹고 듣기 좋은 소리 자꾸 하는 게 그게 거짓 영이에요. 그거. 네 원하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왜냐면 돈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함정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에도 거짓을 따르든지 진리 편에 붙든지 한 번 더 신택의 기회를 줄게. 내 은주고 이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쓰고 나를 지지하고 내 뜻을 이루는 데 이용하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 내 말씀을 그렇게 짜집게 하고 편집하고 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상대해주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잖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이용될 필요가 없지.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영도요 진실로 예언합니다. 이 400명이 뭐 들들들 떨면서 뭐 이러면 안 되면 너무 감동이에요. 퍼포먼스까지 해가면서 아멘 이러니까 뭐 아유 감동이 엄청나요. 완전히 뭐 이게 완전히 뭐 걸려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죠.
예언의 감동도 거짓된 감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데나 기도한 거 가지고 무조건 아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감동 막 되는 거 와서 막 더 자기 뜻이 강해져 버렸어요. 그거는 거짓된 감동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털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싫지만은 내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믿고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의지를 텁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 진짜죠 그게. 여러분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심판의 말씀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전모가 드러나서 나락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금 돕는 천사들은 도와야죠. 성도들을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전쟁하는 자기 편을 도와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용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생각으로 밀고 가면 엉뚱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건 천사들이 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도우면 빨리 죽는 거잖아요. 지금 아합이 그렇게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버려두면 우리 원하는 대로 도울 겁니다. 그게 꼭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버린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영이 주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르세요. 참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감동이 되어서 거짓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감동이라 안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탐욕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따른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맞죠. 하나님 지금 성리는커녕 지금 딱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진실로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게 합니다. 좋은 겁니까 그게? 사단의 게임에 고통받아도 하나님 그대로 두실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돼요.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 마음을 안 열어. 가룟 유다는 마음을 안 열어. 나와 같이 손에 넣는 저놈이 도적이다. 그리고 내 돈깨짝을 지금 손대고 있단 말이지. 저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저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 대놓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룟 유다. 뜨끔해야죠. 예수님의 그 심중, 깊은 심중이 드러난 거잖아요. 너는 안 태어난 인간이야. 태어나서 네가 지옥 가는 거야 지금. 안 태어났으면 지옥에 안 가지 이놈 인간아. 얼마나 3년 동안 그냥 문을 두드렸어요. 마음을 탁 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떡을 하나 탁 먹으면서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마귀야 들어가 버려서 눈빛이 확 바뀌면서 참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요. 떠나간 뒷모습을 바라면서 한밤중이었더라. 그의 미래가 얼마나 한밤중이 될지 그걸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에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거짓 영에 이끌려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거짓 영에 이끌리는 이유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순종한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게 말씀이 둔감된 겁니다. 영적 센스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열이 딱 올라가면 30도 되면 꺼져야 되는데 뭐 100도, 200도 올라가 버리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말씀이 아니라도요, 작은 말씀이라도 듣고 한번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한번 순종을 해보시죠. 신용이라도 하래, 신용. 다 안 해도 돼. 신용만 해도 신용만. 그러면 역사합니다. 감각이 살아나요. 말씀이 점점 분명해지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막 꿈틀대기 시작해요. 말씀이 죽은 말씀입니다. 막 꿈틀대면서 지금 막 그냥 막 살아서 역동합니다. 순종 안 하면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거짓령인지 막 분별이 안 됩니다. 막 뒤섞여가지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면 하나님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해야 더 많은 신실함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뜻을 알고 담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어떻게 순종하겠어? 내 형편을 봐 말도 안 된다.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을 못하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말씀을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하지. 경험을 해봐야 뭐 재미가 있죠. 신앙생활 하는 게. 경험도 안 되니까 뭐 날이면 날마다 설교드니까 화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면 똑같이 여러분들께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필요한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